오늘 본문의 말씀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 아합 왕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여러 왕들이 있지만 악한 왕으로 치면 빠지지 않는 왕 중에 한 분이 바로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합 왕 때의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죄 짓는 것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죄를 지어도 이것이 죄인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의 심판을 크게 무서워하지 않았던 그런 왕이 바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런 왕을 가리켜서 성경의 열왕기상 16장 33절에 보면은 그 죄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아합 왕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중에 하나가 아내를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를 맞아들이는데, 그 이세벨이 자국 백성이 아니지요. 타국 백성입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시돈 출신입니다. 왕이 자기 나라 백성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고 타국의 여자를 아내로 맞았어요. 우리말로 하면 국제결혼입니다. 그것 또한 좀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비칠지 모르는데,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아내를 맞아들이면서 이세벨이 섬기던 그런 이방신, 우상을 같이 끌어오지요. 그게 바로 이 바알 우상입니다. 바알 우상을 왕비가 섬겨요. 왕이 제어하지 않습니다. 왕비가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니까 오히려 말리기는커녕 장려를 해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 제단을 쌓아요. 백성들이 왕이 그러고 왕비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 백성들 또한 따라가기가 쉽겠지요. 그리고 반면에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을 텐데, 그들은 왕과 왕비가 바알을 섬긴다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박해 핍박이 가해지는 겁니다.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왕의 눈에 벗어나게 되고, 또 왕비가 그런 신을 섬기면 백성들에게 탄압도, 핍박도, 박해도 가해질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힘든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겠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지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그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 앞에 세웠다. 아합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이방 여인을 들여서 아내 삼고
우상 바알을 드려서 제사도 드리는 그런 왕 앞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을 세워요.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앞에 서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지요. 그 말을 왕 앞에 하기를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 나라, 이 땅에 하늘로부터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전에 성경에는 우로라 그랬어요. 비우, 이슬 노자. 그래서 우로가 있지 아니한다.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 그 나라, 그 땅입니다. 수년 동안이라 그랬어요. 하루 이틀, 한 계절이 아니고 몇 달이 아니고 수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수년은 3년 6개월이죠. 3년 6개월 동안 그 이스라엘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뭄이 시작되겠지요. 가뭄이 오래 지속되면 땅은 갈라집니다. 메말라집니다. 농사를 지어도 자라지 않습니다. 가축을 키워도 물이 없어요. 짐승도 살아가기 힘들어요. 사람이라고 예외가 아니지요. 사람도 가물어 보세요. 우리나라는 뭐 여름 한철 이 가뭄이 계속되면 온 땅이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물이 잠겨 있던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는 게 바로 가뭄입니다. 흉년입니다. 살기가 어려워요. 그게 바로 하루가 아니고 1년이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지속된 그 땅에 내려진 하나님의 재앙, 징계고 채찍이지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했다. 비나 이슬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 하늘 문이 닫혔다는 얘기예요. 아합 왕 시대 때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고 죄를 가볍게 여기던 그 왕조 시대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하늘 문이 닫혀버리니까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똑같은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요즘 우리가 쓰는 전기, 물, 그는 우리나라는 잘 공급이 됩니다. 전기가 들어온 때가 제가 경험하기는 한 60년대, 70년대 이렇게 들어왔었고요. 그때도 마을에 공동 우물이 있어서 물 길러 먹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 전기, 물이 날마다 우리가 공급되니까 불편함이 없이 당연하게 그런 줄 알고 살아요. 그러나 그 당시 70년대는 전기가 많이 정전이 됩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정전이 되지요. 그 정전이 되면 우리는 의뢰히 정전이 됐구나 하고 조금 기다립니다. 그러면 다시 전기가 들어오지요. 물도 마찬가지고 자주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약 오늘 이 시대에 전기가 단전이 되고 정전이 되고 물이 끊어지는 단수가 된다.
아마 그러면 불편함이 말할 수 없이 클 것 같고 아마 우리 국민들이 인내력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함전에 불이 날 것이고 전화통이 불이 난다는 것. 국민청원 청와대 게시판에 금방 수십만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많은 노력도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 지금의 시대에 이런 단전단수가 되면 견디기가 어려워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정기가 한 일주일 단전이 된다. 그러면 아마 우리 살아가는 삶이 어떤 불편이 일어날까? 출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문 다 자동으로 돼 있는데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닫힌 문 수동으로 개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 안 들어오면 가장 문제가 냉장고가 걱정될 것 같습니다. 1시간만 정전돼도 아마 주부들을 얼마나 걱정할까요? 냉장고에 들어있는 음식 상한다 그러고 녹아 물 흘러내린다 그러고 야단날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가 아니고 1시간이 아니고 일주일이 된다 그러면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 다 버려야 됩니다. 쌓아두고 먹던 맛있는 것 다 유통기한 상관없이 다 버려야 됩니다. 전기만 그런 게 아니고 물도 그래요.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가장 불편한 것이 화장실 같습니다. 다 수색되어져 있고 비대 설치되어 있어도 물이 공급되지 않고 전기가 단전되면 화장실은 한 사람 보면 땡칩니다. 봤던데 2번, 3번 보기가 참 어려워요. 오히려 그렇게 잘 해놓은 고급 아파트가 더 불편할 것 같습니다. 집안이 온통 냄새, 쓰레기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원시 시대가 차라리 더 편하지 않았을까. 그게 우리 단전단수당한 삶이지요. 그것이 한 일주일, 한 달 되면은 살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합 왕 때에 하늘로부터 비와 이슬이 없는 거예요.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단전단수 이상으로 삶이 어려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힘든 때를 살아가야 되는 때가 바로 하늘 문이 닫힌 그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셨다가 여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그 방법이 오늘 읽은 18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수년 동안 이 땅에 비와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그 말 한마디 하고는 엘리야 선지자는 그릿 시냇가로 숨어요.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제공하여 먹게 살리고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여 살려요. 그 기간이 3년을 넘어 3년 6개월을 흘러간 거예요. 그동안 이 아합 왕이 백성들의 원성 고통을 듣고 이 엘리야 선지자를 얼마나 찾았겠어요. 가뭄이 시작되고 경작이 안 되고 힘들 때니까 이 엘리야를 찾아라. 공무원을 동원하고 군대를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찾기를 바랐을 거예요. 그러나 숨어버린 엘리야 선지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찼을 그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왕궁 맡은 자로 아합 왕궁에 근무하던 오바다스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왕에게 왕이여 엘리야가 숨어 있는 곳 알았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예, 거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만납니다. 만나서 하는 말씀이 열왕기상 18장 17절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 왕이 3년 6개월 만에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서 엘리야를 한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너냐?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괴롭다네. 가뭄으로, 흉년으로, 비도 있을 데 없으니까 이 백성을 어렵게 만든 장본인이 너 아니냐? 너냐? 그랬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대답한 말씀이 18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합 왕을 향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당신입니다. 왕인 당신이야.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다. 이 땅에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고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바로 당신 때문이야. 왕을 향해서 직언하는 엘리야 선지자예요. 왜 이스라엘 땅에 이런 괴로운 일이 일어났느냐? 18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아합 왕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당신이 아합 당신 왕인데 당신이 바로 바알을 따라 섬겼기 때문에 이 땅에 비도 이슬도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어. 깨우쳐주는 말씀이죠. 왕을 향해서 담대하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로를 비도 이슬도 내리게 하는 그 방법을 한마디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한 제안이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이잖아요. 갈멜산에 당신이 섬기는 바알신들 모아 하나님이 참신인지 당신이 데리고 온 왕이 끌어온 그 바알신이 참신인지 우리 한번 내기해보자. 그래서 가멜산에 모아요. 성경에 보면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라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라 그래요. 850명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하나입니다. 갈멜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송아지 잡아서 송아지에 각을 띄고 제물로 올려놓고 각자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불태우면 그 신이 참신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이름을 부르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과 아세라가 통성의 통성으로 기도해요. 불을 내려달라고. 그러나 불이 내려오지 않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해서 한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21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뭇 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 하나님 여호와와 바알신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 하겠느냐. 이제 선택하라는 얘기잖아요. 이 제단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태우기 전에 너희 먼저 선택해. 불이 내려오고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내려오기 전에 제단은 쌓여 있고 두 신을 부르는 그 기도가 있기 전에 너희가 먼저 선택해라.
바알 신이 참신이면 바알 제단에 서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 편에 서 머뭇거리지 말고 선택하라는 얘기. 때로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가 참 많습니다. 선택하기가 어려운 때가 참 많아요. 세상적인, 인간적인, 육적인 선택도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해요. 그러나 신앙의 선택은 확실하고 분명해야 된다는 것.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 이 머뭇이라는 히브리 말은 파사호더라. 그 말의 뜻을 절뚝거린다라는 표현. 절름발이, 기우뚱, 비틀비틀. 한마디로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비정상적인 것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한 것을 선택하고 온전한 것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너희가 어느 때까지 비틀비틀 절룩절룩거리는 그곳에서 기웃기웃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택하기를 원해요. 포유류가 네 발 가진 짐승들 기어다닌다 그러잖아요. 조류는 날개를 가지고 나는 새들을 말하죠. 근데 포유류,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기어다니는 그 포유류 중에서 날 수 있는 동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박쥐라고 하는 거예요. 박쥐는 그런 말 하잖아요. 날짐승과 들짐승의 그런 얘기, 싸움이 났을 때 밤에 들짐승을 만나면 나는 들짐승 편이다라고, 낮에 나는 날짐승 만나면 난 날짐승 편이다. 이게 박쥐라고 그러지. 이 박쥐 인생, 기웃기웃 비틀비틀 거리는 거. 사람도 이 박쥐와 같은 사람은 뭔가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줏대가 없는 사람, 확신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 큰 일을 도모하기가 어려워요. 부하내동하는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 그런 사람과는 뭔가 일을 하기가 좀 그래요. 소신이 있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은 하기가 쉬운데, 뭔가 기웃기웃 하는 사람들은 좀 일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쥐 같은 사람은 좋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주님 편에 서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 편에서, 사람 편에서 머뭇한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서 선택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선택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백성이 말 한마디로 대답하지 아니했다. 침묵했다는 것, 관망했다는 겁니다. 바알을 따르든지 하나님 따르든지 머뭇하지 말고 지금 선택해. 그러지만 백성들이 한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침묵하고 관망했어요. 뭘? 저 송아지 2마리 잡아놓고 제물 올려놨는데 과연 어느 쪽에 불이 붙을 것인가? 불 붙는 것 보고 택하겠다, 그 얘기 같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머뭇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생각하지 말고 고문하지 말고 그냥 내 편에 하나님 편에 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백성들은 과연 엘리야 말대로 송아지에 거기에 불이 내릴까? 아니면 바알의 그 제물에 불이 내릴까? 머뭇 기웃기웃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너는 나를 따르라.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따랐다 그래요. 마가복음에 쓴 단어가 있어요. 곧 즉시라는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에 제자들은 곧 즉시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또 다른 비유 속에는 따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나는 소를 사서 한번 시험해 봐야 되니까 변명을 대요. 그걸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 즉시 지금 곧 따르라는, 머뭇 기웃기웃하지 말고 지금 따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여러 광야 생활을 거치고 모세가 비스고와 산 느보산 꼭대기에서 생을 마치지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움을 받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요단강을 건너지요. 그리고 여리성도 아이성도 물리치고 점령을 해요. 가나안 땅에 진치고 있던 7 족속도 다 쫓아내요. 그리고 12지파를 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아서 지파별로 토지, 땅도 다 분배해 줍니다. 그 땅에서 살아라. 이제는 너희가 농사도 짓고 짐승도 기르고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 후손이 대대로 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야. 줘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죽을 날이 임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한 곳에 모읍니다. 그 모았던 곳이 성경에 보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세겜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한마디, 우리로 말하면 설교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모리 사람이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거기에 시제가 하나가 있지요.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세겜성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랬을 때 그들이 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즉시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했어요. 관망했어요. 과연 불이 내릴까 구경했어요. 그때도 머뭇 기웃기웃거렸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머뭇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 끌지 말라는 거예요. 민그적 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LG그룹이지만 그 그룹 이전으로 올라가면 금성사가 있습니다. 골드스타라 그러죠. 그때의 텔레비전, 금성사에 나온 텔레비전 흑백입니다.
그 광고한 카피 문구가 있지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거 우리 70년대, 80년대 전기가 들어오면서 텔레비전이 들어오면서 그런 광고 문구를 듣고 자라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인간이 만든 신제품, 가전제품은 10년 쓰면 잘 쓰는, 한 번 선택해서 10년 동안 잘 쓰는 거예요. 잘못 선택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영원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편이라는 거예요. 머뭇하지 말고 지금 선택하라. 어디에?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 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촉구하는 주님의 부탁입니다. 때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가 머뭇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기도할까 말까, 헌신할까 말까, 머뭇할 때가 많아요. 갈등할 때가 많아요. 의사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손을 씻을까 말까 할 때는 씻으라는 얘기. 다이어트 하는 사람 저녁에 간식 통닭 먹을까 말까 그때는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고민할 게 없다라. 그런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고민과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선택해서 다이어트 실패하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가 섬길 자 바알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머뭇거리지 말고 선택하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인간적인 살아가는 세상에 좌도 있고 우도 있고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어요. 그걸로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 때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인 삶의 자리,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는 머뭇하지 말아라. 뒤로 미루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여기에서 시작하라. 그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머뭇하는 신앙, 지체하는 신앙, 이유와 변명을 늘어놓는 신앙,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이 내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믿고 하나님 편에,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 그가 오늘 또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요. 밑에 산 아래 있던 아론과 백성들이 한 일이 금송아지 만든 거,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어갈 신이라고 춤추며 뛰놀던 그 말씀이 출애굽기에 있잖아요. 모세가 두 돌판을 받아 내려오고 뛰노는 모습, 이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아니야. 알고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을 대신할 신이라 그러고 춤추며 뛰노는 백성들. 그래서 모세가 받아온 두 돌판을 던져 부숴버리고 송아지 작살내고 그걸 갈아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섬겼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던졌던 한마디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내게로 오라. 금송아지 만들어 섬겼을지라도 지금 여호와의 편에 있다면 내게로 와. 아론이 옵니다. 금송아지 만들 주범 그 아론이 먼저 모세 편으로 와요. 백성들이 따라와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거요. 하나님 편에 오니까, 지금 오니까, 여기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더라. 기웃기웃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편에 서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오늘도 그런 곳에 서서 머뭇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